제주도 서귀포 보목포구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자리돔 축제가 열립니다. 얼마나 맛있고 큰 생선이기에 축제까지 하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자리돔은 길이가 10cm 정도밖에 안 되는 검은색의 볼품없는 작은 생선입니다. 참돔처럼 이쁘지도 않고 감성돔처럼 못 있는 생선도 아닙니다. 하지만 살과 뼈를 함께 썰어 얼큰한 육수에 담아 먹는 자리돔 물회는 그 어떤 회보다 맛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한 번도 안 먹어봤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합니다. 이 자리돔은요, 감성돔이나 방어, 부시리처럼 멀리 헤엄쳐 다니는 회속 물고기는 아닙니다. 그저 자기가 태어난 장소를 벗어나지 않고 그 자리에서만 사는 물고기라고 해서 자리돔이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크리스천들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지시한 각자의 자리가 있습니다. 목회자는 하나님께서 명령한 목회지, 선교사는 하나님께서 파송한 선교지가 있습니다. 또한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삶의 현장과 예배, 봉사의 자리가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는 각자의 자리가 다 있습니다. 가정에도 각자의 자리가 있습니다. 아버지라는 가장의 자리와 아내이자 엄마라는 자리, 자녀라는 자리가 각기 있다라는 겁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이 무엇입니까? 가정이라는 말은 집가에 뜰 정자를 써서 가족끼리 함께 오순도순 함께 모여 사는 생활의 터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인생에게 주신 행복을 성경에서 찾는다면 가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절대적인 복된 낙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라는 공동체에서 각자의 자리가 무너지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가정의 문제입니다. 부모들의 이혼으로 가정이 해체되고 파괴되고 올바른 가정교육의 부재로 자녀들의 비행과 범죄가 사회 문제가 될 정도로 심각해졌습니다. 이러한 가정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가정, 목회자의 가정도 예외가 아님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포항에도 얼마 전에도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는 그런 일들을 목회자의 가정에서 일어난 부분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어디에든 그런 일들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과연 그 속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과연 하나님이 아름답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과연 복된 가정이었는가? 과연 하나님께서 낙원이라고 불러주신, 낙원이라고 말씀해 주신 그 모습이 그 가정에 있었는가? 오늘 우리의 가정이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행복한 가정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가정을 이루는 것은 자고 깨고 나가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애정의 속삭임과 이해의 만남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사랑이 충만한 곳입니다. 바다와 같이 넓은 아빠의 사랑과 땅처럼 다 품어내는 엄마의 사랑이 있는 곳, 거기는 비난보다는 용서가, 주장보다는 이해와 관용이 우선되며 항상 웃음이 있는 동산이 가정입니다. 아기의 울음소리와 어머니의 노래가 들리는 곳, 따뜻한 심장과 행복한 눈동자가 마주치는 곳, 가정이란 서로의 성실함과 우정과 도움이 만나는 곳, 가정은 어린이들의 첫 교육의 장소이며 거기서 자녀들은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사랑인지를 배웁니다. 상처와 아픔은 가정에서 싸매지고 슬픔은 나눠지고 기쁨은 배가 되며 어버이가 존경받는 곳, 왕국도 부럽지 않고 돈도 그다지 위세를 못 부리는 그렇게 좋은 곳이 가정입니다. 이렇게 써 내려갔습니다. 이처럼 가정은 이 세상에서 축복을 받고 또 나누어 주는 곳입니다.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잘되고 장수하고 복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바로 듣고 깨닫고 행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낳았다고 해서 부모가 아니라 책임질 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부모는 자녀가 잘 될 수 있도록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결정적인 동기를 부여해야 됩니다. 이것이 영적 양식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순간순간 간섭하고 말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애지중지 길러놓고 자식한테 대접받지 못하는 아버지, 어머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렸을 때 이 자녀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까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불효자는 저주받는다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 거역하는 죄, 부모 모시기를 형제간에 미루고 부모를 내쫓고 구박하는 죄를 결코 지어서는 안 됩니다. 가정에서 부모는 자녀가 받은 축복의 결정적인 존재로 기억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사회에서는 그런 모습들이 퇴색되어져 버렸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가정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주는 우리 아버지라는 구절이 신구약 성경에 233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고, 그 아버지가 지으신 바가 아니냐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받은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첫 번째로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대로 사는 가정이 축복받은 가정입니다. 오늘 본문 128편 1절 말씀을 보면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28편 1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이는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삶의 기초임을 믿는 가정의 모습입니다. 127편 1절 말씀에서도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하나님을 그 가정의 기초로, 사업의 기초로 하지 않으면 결국 허사가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부를 축적하면 무엇합니까?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라간들 무엇합니까? 그 모든 것이 공든탑이 되어버리고 씻을려버리는 모래의 사장의 그 모래성과 같은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의 기초입니다. 가정을 안전한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또한 모든 부의 원천이십니다. 이를 믿고 살아가는 자야말로 가장 행복한 자이며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이는 모든 사업의 경영과 가정교육에 먼저 기도를 앞세우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기도할 때 천사가 금향로에 우리의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께로 가지고 올라갑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응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때 가정과 사업이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재난을 쌓고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아브람,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재물의 축복을 주셨던 것 우리는 기억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재물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진정한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신 그 재물은 오히려 우리에게 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재물이 복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자가 솔로몬이 아닐까요? 솔로몬 왕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 그리고 부와 재물을 주셨습니다. 존귀와 영광도 주셨습니다. 처음 그는 기도로 그것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삶의 모습에서 그가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로 나아갔던 것들은 별로 볼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축복은 솔로몬이 자신의 힘으로 일궈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그의 삶의 기초로 삼았을 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초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기초가 무너져 버리니 그의 삶도 그의 후대도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흩어버리시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그의 하나님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자기의 수고의 결과를 누리는 가정이 축복받는 가정입니다. 전도서 기자는 말하기를 해 아래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부족함 없는 재물과 부요와 종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하고 이를 다른 사람이 누리는 것이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불합리합니까?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많은 것을 그렇게 이루었지만 그것이 내가 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복이 된다라는 것, 어찌 보면 그것이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복을 받아서 그것을 넘쳐서 그 복이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들게 가는 모습은 너무나 좋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모습은 다른 모습이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 아무리 쌓아놓았다 한들 나는 쓰지 못하고 나는 누리지 못하고 나는 평안을 얻지 못하는 그런 모습, 다 빼앗겨버리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가정은 그 모든 식구가 땀 흘려 일한 대로 자기의 수고의 결과를 누리는 가정입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그런 삶이, 그런 모습이 우리 가정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그렇기에 2절 말씀, 시편 128편 2절 말씀,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이것이 내가 복되고 형통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 말씀은 당연한 이치를 지적하는 것 같지만 수고한 대로, 땀 흘린 대로 먹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불행을 우리 주변에서 너무 많이 본다라는 겁니다. 곰은 제주가 부리고 뭐는 누가 받는다고 그런 꼴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모스 선지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영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동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실 때만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집을 지었을 때 다른 사람이 살게 되면 파종은 내가 했는데 수고의 열매는 다른 사람들이 먹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가정은 가산이 적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기 때문에 크게 부하고 물질이 만나서 번뇌하는 가정보다 훨씬 복된 가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내 집 안방에 있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 이것이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아내는 자기의 처소를 지키고 자녀들은 포도열매처럼 풍성히 익어 화살통에 가득한 화살처럼 두고 있으니 이 얼마나 복된 가정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런 복된 가정,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을 주시고 누리게 하시고 평안을 얻게 하시는
그런 복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시온의 대로가 있는 가정이 복된 가정입니다. 시편, 오늘 우리가 127편, 128편을 읽었습니다마는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이 15편의 시편은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불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시온의 대로를 향한 그런 시편입니다. 주의 전을 향한 발걸음이 얼마나 복된 발걸음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28편 5절 말씀도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곧 거룩한 시온의 대로가 있는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시온은 여호와의 산으로 불리었고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시적인 표현입니다. 예배하는 장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곳을 향한 발걸음이 복된 발걸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고 성전이 중심에 자리 잡은 곳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된 가정은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사신 교회, 시온과 같고 예루살렘 같은 교회, 그리고 그 교회와 같은 가정, 우리의 모습, 그것이 있는 곳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을 향한, 예배를 향한, 말씀을 향한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복된 가정입니다. 그것이 복된 가정의 시초입니다. 시온의 대로가 열려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우리의 발걸음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향한 발걸음은 우리가 빨리 다름질하지만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발걸음은 왜 그리 더디고 왜 그리 무겁습니까? 터덜터덜 걸어 나오고, 오늘 우리의 모습이 정말 예배의 자리로 나오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가정이 복된 가정입니다. 그런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가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정은 경건한 자손을 변식시키는 행복의 산실입니다. 노아 때 사람들이 왜 죽었습니까? 경건한 자손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끝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건한 사람은 살아서 변화되지만 경건하지 못한 사람은 죽는 겁니다. 에녹같이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가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정은 행복하게 경건한 자손을 낳는 곳입니다. 경건한 자손이란 하나님을 섬기고 참으로 말씀대로 믿고 살려고 하고 늘 기도와 찬송이 끊이지 않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가 삭막한 세상에서 가족적이다라는 말처럼 정다운 말 없지 않습니까? 어디를 가도 참 가족적입니다. 참 가정적입니다. 이런 말을 우리가 듣습니다. 직장을 가도 어디를 가도 그런 이야기를 듣다고 한다면 따뜻함이 느껴집니다. 참 가족은요, 미움이 없습니다. 오직 용서가 충만한 곳입니다. 슬픔과 기쁨을 나누는 곳이 가정이지 않습니까? 혈통의 가정이나 믿음의 가정이나 똑같습니다.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지금 우리의 온몸에 흐르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형제요 한 자매된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라는 것, 그렇게 우리는 사랑으로 가족으로 뭉쳐진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딸에 대한 기독교 가정 교육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자손은 경건한 부모의 가정 교육의 열매입니다. 오직 자식 교육, 자식 사랑은 행동해야 되고 실천해야 됩니다. 정말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세상에 네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 있으라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그런 사랑의 모습, 사랑의 교육이지 않습니까? 모세의 광야 교육은 바로 사랑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 사랑 속에는 때로는 매질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아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과연 그들이 그 사랑의 매질, 그 다른 어려움들이 없었다고 한다면은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그런 모습이 없었다고 한다면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모습으로 영원히 끝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시고 광야의 길을 걷게 하여 주셔서 사랑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심으로 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죄의 종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이제 구원의 인치심을 받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고자 노력하고 애쓰는 모습으로 인하여서 이제 의인으로 인치심을 받고 성화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우리만의 문제입니까? 이것이 가정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자녀손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져야 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그들을 양육하고 가르치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의 약을 먹고 자라지 못하면 악으로 빠집니다. 가장 멀리, 가장 깊게 울려 퍼져가는 음악과 같이 사랑의 고동 소리는 몇 천리 몇 마리 떨어진 남의 나라에 있는 그 자녀에게도 들립니다. 그 고동 소리가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이지 않겠습니까? 부모가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은요, 자녀를 망원경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나 부모가 사랑이 없으면은 현미경으로 보게 됩니다. 조그만 잘못도 다 깔아서 그 마음의 생치기를 만들고 더 엇나가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심겨 있는 자식은 반드시 성공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온전히 키워내는 그런 자녀들, 그리고 사랑으로 하나로 뭉쳐지는 복된 가정,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가정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정은 하나님 모시는 거룩한 성전,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가정이지만 예배가 있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지자의 집, 왕의 집, 제사장의 집입니다. 가정이 있다는 것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깨닫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면서 늘 감사 찬송과 기도, 성경 말씀을 읽는 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작은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낙원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되다고 하셨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가정, 하나님이 늘 우리 가정을 보시고 기뻐하는 은혜의 가정, 그 가정으로 우뚝 세워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로 세워질 수 있는 우리의 가정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취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시옵고 주님 따라가며 온전히 주님의 주시는 복된 삶을 누리며 나아가는 복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요.